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틀림없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살아오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때가 없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덕담으로 내년에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덕담을 하긴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이 없기를 바랬지만 돌아보면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건 내 안에 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떤 건 내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서 힘든 상황들이 이어져 갔었죠. 어떤 건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또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 내가 더 힘을 내야 될 대상, 그런 것들도 참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는 늘 있어 온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적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에게 오늘 큰 문제는 뭐냐니까 에돔이라는 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돔은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죠. 에스는 뿔다라는 뜻이고, 에돔이라는 지역 자체가 붉은 바위로 가득한 바위투성이의 장소였습니다. 이 에돔이 한 번씩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지금 다윗이 많은 적들과 싸웠지만 이 에돔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적이 너무 강력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쭉 읽으면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이번 싸움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상황이 어려운데, 이기기가 힘든데, 마음이 흔들흔들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안 잡히는 거죠.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지역은요, 요새였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바위 산으로 둘러싸이는 엄청난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탐방을 가면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요 세 나라를 함께 묶어서 성지 탐방을 가게 되는데, 가면 페트라라는 장소를 갑니다. 우리가 2020년 2월에도 코로나 바로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갔다 왔거든요. 그때 장면을 영상으로 제가 찍은 겁니다. 이 페트라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1km쯤 들어가면 이런 장소가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이 짜부러져야 되는데, 길쭉한 폰으로 찍은 영상이어가지고 저렇게 넓혀놓으면 저렇게밖에 안 됩니까? 시스템을 바꾸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최장한 목사님, 저거밖에 안 됩니까? 안 되면 그냥 가죠. 1부 때는 연결이 잘 안 돼서 못 틀었고요. 2부에 이제 새롭게 켜는데 그냥 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얼마나 작은지. 자, 점점 더 갈수록 소리는 좀 낮춰주시고, 저 페트라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소리는 낮춰주시고, 제 가이드가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제 앞에 가는 세 사람은 누굴까요? 아빠, 엄마, 딸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아마 조기용 집사님 가정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저 골짜기를 1km 쭉쭉 가면 저 앞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 영상은 1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골짜기 끝에 이런 장면이 확 나옵니다. 이거 페트라라는 장소인데요. 저기 보이는 막 건물이 보이는데, 저 건물은 지은 게 아니고 바위를 깎아가지고 조각해서 엄청난 크기가, 여러분 이 영상으로 잘은 모르는데 보면 우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큰 그런 곳입니다. 조기영 집사님 혼자 막 이렇게 찍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라고요. 자, 영상이 봤는데요. 저걸 사진으로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저게 이제 그 골짜기로 1km를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찾아낼 수 없어가지고요. 옛날에 굉장히 흥왕했던 장소인데 1800년대 말까지 나중에는 저기가 아예 없어져서 역사적으로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그 이제 전모가 드러나게 된 그런 데인데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딱 저렇게 돼 있고요. 저런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깊은 계곡 안에, 넓은 계곡 안에 저런 것들이 펼쳐져 있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빨리 없애주세요. 됐습니다. 예, 저하고 장재홍 집사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기가 여러분 에돔이라는 지역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요새인지. 그러니까 저 요새가 되어 있으니까 에돔이 바위 틈에서 교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정도입니다. 교만하게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천년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죠. 물론 방금 그 페트라는 에돔 족속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에돔 족속 이후의 사람들이 만든 것 같다라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 자체의 골짜기 자체가 바위로 둘러싸이는 엄청난 요새였다라는 거죠. 자연적인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 에돔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돔 견고하다, 강력하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며 여기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다윗의 애타는 마음이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가 짓밟힐 것 같은 밟힐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그렇게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밟힐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좀 밟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큰 두려움입니다. 너무 큰 두려움. 적들은 강력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다윗이 왕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 여러분 군사들은 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하고 낭망되는 낙담되는 상황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는 삶 가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에돔 같습니다. 강력합니다. 엄청난 요새 같은 겁니다. 극복을 해낼 수 없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할까? 이겨낼 수 있게 할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이 에돔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이고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공격해오는 대적일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 스스로 극복해야 될 어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12월 29일 날 우리 교단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제가 했습니다. 밟아 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보려고 하는데 먼저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리.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입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견뎌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정하여 사오니 이런 어려움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을 정하고 뭘 하겠다고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래만 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건 그 가사를 인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거죠.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으로 깨우겠다는 겁니다. 아침을. 3절 여호와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 찬양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찬양의 가사가 시편 다른 부분에도 몇 번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무백성 중에서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4절에도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아멘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 넓은 궁창에 이르는 분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었거든요. 살아오는 삶 가운데. 그런데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지면 갑자기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겁니다. 5절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조기용 집사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절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찬양의 가사 속에 드러나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높이 드릴 줄 아는 믿음. 어려울 때 찬양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찬양을 못 해내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볼까요? 다윗이 뭘 하는지 7절에 가봅시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울을 기릅니다. 길을. 여기서 여러분 7절, 8절, 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약속.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깃발이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숲꽃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세겜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거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다 너희들에게 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 땅을. 8절을 볼까요? 길라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라.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큐다. 이 길라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길라앗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죠? 힘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빌빌거렸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빌빌거리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 안에 넣어 줄 건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내가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답답한 사람들한테, 그들 12지파한테 길라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이며, 머리에 투구라는 건요, 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규는 지도자가, 지휘자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지휘자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 그게 규, 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는 나의 규다, 홀이다.
다윗이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지금 자기는 힘도 없고 어렵고 에돔이 공격해 오는데 정말 빌빌거리는 상황인데 옛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머리에 투구다, 너희들은 나의 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9절을 볼까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라 그랬으면 눈을 번쩍 뜨셔야 됩니다. 모압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옵니까? 에돔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 세 개 지파는 이스라엘을 빙 둘러싸고 있는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기를 모압은 나의 뭐라고요? 목욕통이랍니다. 와, 이거는 모압 절로 가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욕통으로 삼으시고, 에돔은요 내 신발을 벗어 던진다. 그럼 모압은 목욕통이면 에돔은 뭡니까? 신발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에돔을, 다윗이 지금 에돔이 두려운데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다윗이 지금 적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적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적이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는 사랑한다, 나의 영광이다, 네가 나의 권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적들에 대해서는 그거 목욕통이야, 그거 신발장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나오는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이건 여러분 어떤 걸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좀 잔인한 그림이어서 흑백으로 그려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뭔가를 들고 있는 소년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뭘 들고 있죠? 머리통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발밑에 깔려있는 사람은 다윗보다 한 두세 배 되는 그인 같죠? 저 사람이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어느 동네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딱 저 모습이죠. 다윗이 물맷돌만 들고 가서 싸웁니다. 쓰러뜨렸는데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발밑에 놓여있는 칼이 다윗만 하지 않습니까? 저 칼은 골리앗의 칼이죠. 저 칼로 다윗이 목을 벤 겁니다. 그리고 환호를 저지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 숨어있고 주눅 들어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골리앗 때문에 꼼짝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블레셋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서 블레셋을 쳐부순 그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9절을 볼까요? 9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은 내 신발장이고 블레셋은 하나님 제가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고 이야기한 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옛날에 내가 왕도 되기 전에 소년이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죠. 다윗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믿음이 넘쳐나게 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대적을 목욕통 삼고 신발장 삼고 내가 그 대적을 밟아줄 것이다. 밟아줄 것이다. 13절 다시 볼까요? 13절에 다윗의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대적을 어떻게 밟을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9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겁니다. 내가 블레셋을 밟아주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다윗이 경험하는 게 뭐죠?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것이다, 네가 나의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네가 나의 규다, 홀이다, 내 머리에 투구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눈물이 걸성걸성합니다. 왜 걸성거릴까요? 이것들이 좀 잘 살아졌으면 좋겠는데 늘 어려움이 있거든. 에돔 앞에 서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제대로 뭐 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문제만 하나 있으면 좌충우돌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규로 홀로 삼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건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글썽거리는 그 눈 앞에 그 하나님의 눈을 나의 거울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세상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야, 이 목욕통 같은 인생아, 야, 이 신발장 같은 인생아, 내가 너를 짓밟아 줄 거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주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거울로 삼으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고 있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데 그 물리친 대적의 표본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큰 대적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눈앞에, 눈 밖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여 지옥 가게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나를 멸망하게 만들고 내 죄는 나를 절망하게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우리 속에 있는 죄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짓밟아 놓으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놓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대적을 짓밟아 주겠다고, 우리의 대적을 목욕탕, 목욕통, 신발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여러분의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거, 힘들게 만들었던 거,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거울로 삼는다면 그 하나님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눈물글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어져서 내 마음이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정하여 졌사오니, 상황은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상황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상황은 나를 넘어지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은 정하여 졌습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주실 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한번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해가 오늘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